찬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입술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음악이 존재하고요 수많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노래를 하고 많은 음악이 종류가 있는 것처럼 참 장르도 다양하고요 한 곡을 불러도 이 사람이 부르면 다르고 저 사람이 부르면 다르고, 그만큼 우리 몸이 악기라고도 부를 정도로 우리는 맨몸으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노래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연인을 위해서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나의 존경하는 스승 부모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것도 큰 선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를 높여 입술을 열어 찬양,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찬양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을 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는 당연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언제 하는 것일까요? 찬양은 즐겁고 기쁠 때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콧소리가 나오고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노래는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절망이 찾아올 때도, 괴로울 때도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이 음악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 높여 입술 열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맞게 되고, 그리고 그 둘은 깊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 착고를 채우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목숨의 위험을 받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찬송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3편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마르고 황폐한 그 상황 가운데, 쫓김을 당하고 있는 괴로운 상황 가운데 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간구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찬양은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해야 하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왕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이스라엘 왕이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요, 또 더 나아가서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편에는요 많은 시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시편들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찬양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사울이 악령에게 붙잡혀 괴로움을 당했을 때도 그의 앞으로 나가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찬양하는 그 순간에 사울의 악령이 쫓겨났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령을 쫓겨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악령이 쫓겨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결코 그 기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 예루살렘에 안치했을 때도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안치했을 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며 찬양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자였습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찬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곡조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하는 기도가 찬양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흥에 겨워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요 내 입술을 통해서 저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감정적으로 끝나는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으로 주님이 소망이시여 주님이 기쁨이시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시편 63편
3절과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나의 생명보다는 하나님이 더욱더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는, 지금 내가 이 괴로운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내 평생에 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을 부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마음가짐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사명임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이 시편 63편 말씀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곰곰이 잠잠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 다윗이요 63편 1절부터 점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3편 1절에는 하나님이시여라면서 한탄을 하고 막 괴로워하지만, 이 다윗이여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즐겁게 부르리이다. 찬양은요 우리의 심령을 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신앙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일은 하더라도 내 입은 쉬고 있다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입으로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모든 순간, 모든 분초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곡조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성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 악령이 쫓겨난대. 찬양을 하면 광야와 같은 괴로운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찾아와도 마음이 즐거워, 내 마음이 평안해. 그게 찬양을 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이 성숙의 모든
장소 곳곳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수교회를 통하여서 거리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타난다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지음받은 성수교의 모든 자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수교의 지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